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종의 성경으로는 신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종이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12월도 유정의 미 거둡시다. 네, 마지막 남은 한 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소크라테스를 알아야 철학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자를 알아야 유교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석가모니를 알아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기독교에 대하여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이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예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명확하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 먼저 무엇보다도 66권 중에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종종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보다는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헌가족분들 중에 오히려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에 더 충격적으로 제가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던 한 설문조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읽고 들었는가 하면 부부들 대상으로 만나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차 부부들까지 해서 서로 상대의 배우자의 얼마나 깊이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어떤 연구조사가 한 가정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조사는 해보나 마나 오래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다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오히려 만난 지 살 부대끼며 산 지 얼마 안 되는 2년 미만의 이 신혼부부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아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패션을 좋아하는지. 오히려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 부부들은요,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고 기억하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 10년, 20년, 50년 차로 갈수록 이 서로에 대해서 무지했었던 이 부부의 민낯이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마찬가지로 충분히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거룩한 호기심이 막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조금 무지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며 여러분 4개의 복음서가 소개가 됩니다. 자, 4복음서라고 일컫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4개의 복음서, 볼 필요도 없이 저하고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지금 저하고 같이 고백 못하신 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여러분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도 안 튀어나온다.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얼마나 성경을 안 들여다봤으면 이거를 여러분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며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4복음서. 예, 4복음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는 따라서 해볼까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관점과 시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차로 연결을 해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제외된 이유는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태어남서부터 죽으심까지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서술을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런 서술의 방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 계시와 선포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이게 서술이 되어져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3년 동안 있을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3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출생,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하신 일, 변화산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신 일, 이런 사건들이 다 생략이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중점적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여성 이름은 영희, 뭐 은정이 이런 이름이 많고, 남자들은 철수, 뭐 영철이 이런, 죄송합니다. 저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이야기가 되네요. 그만큼 친숙하고 저희가 좋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고 많은 이름이었어요. 성경에서도 요한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2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이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측근에 두고 더 많이 사랑했었던 그런 제자였었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측근이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 거리를 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 예쁜 모습.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자상하니, 말을 잘 들어주니. 그러면 저희 아내는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살아보세요. 측근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와 모든 아름다운 포장들을 다 벗겨내고 모든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측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11제자는요 다 중간에 순교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요한복음도 기술하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저술하고 그 성경의 완성,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도 이 완성을 하며 자연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실제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었던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 하나였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었던지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마음의 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위탁하고 부탁했었던 제자도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이제부터 이 여인이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 어머니처럼 이 여인의 정말 이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 그렇게 죽기 전까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목회를 할 때도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기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만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사실 이 말씀에는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믿게 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과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이 있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으로 있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울수록 더 크게 보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디서 성경 공부를 조금 했다고 와서 좀 오래 배우거나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조금 뭔가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더 웃긴 게 어디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크게 보인다든가,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 들린다든가, 혹은 자기의 어떠한 이 선교단체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누군가에게 더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들을수록 누가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성경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요?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과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서부터 요한이 들려주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나누며, 제 안에는 이러한 기도 제목과 작은 여러분을 향한 바람,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앞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지 않고 교회의 뜰만 오고 가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져서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통해서 늘 흔들리고 휩쓸리는 그러한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을 갖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는 역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과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으신가? 이 질문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좀 어떤 분이실까요? 마치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모든 여러분 사항들은 다 떨어뜨려 놓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서론에서부터 밝히고 급히 선포를 합니다. 자,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에서 뭔가 떠올려지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일독을 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분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여러분 기술 방법이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1년 신학교에서의 커리큘럼과 교육 여러분 이것이 내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명.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별명,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1장 1절에서 태초 모든 것이 시작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곧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특별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모든 창조의 일들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감당했던 바로 그 크리에이터,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인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흔들거나 딴질거나 장난을 치면 100%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 근데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피조물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다. 이게 뭔 소리인지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피조물의 이성으로서 다 담기고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고 창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피조물의 이성으로서는 그분의 어떤 이 본체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 창조가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합작품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담은 인간을 짓자고 하고 복수형으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 삼위일체이심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4대 성인 군자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세 전에 존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선재하셨던,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 땅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창조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인간을 넘어 참 하나님, 창조자였었던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요한이 서론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두 번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생명과 영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할 때 언어의 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유일한 영생과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빼앗겨 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그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좀 더 고상한 인생이 되어지고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고 나의 어떠한 이 정서적인 어루만짐이나 위안을 얻기 위함, 그리고 무언가 더 올바른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면 저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목사입니다. 만약 종교를 갖는 목적이 좀 더 착한 사람, 세상의 어떤 지혜를 배우고자 하고 무언가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오늘 당장 절로 가셔도 좋습니다. 유교로 가서 좋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가도 좋습니다. 적어도 건강한 종교라고 한다면 다 그런 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도움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의 위안을 얻는지 모든 종교에서는 다 가르쳐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종교들이 바라볼 때 편협해요. 독선적이에요. 너희는 왜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냐고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요. 믿으십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그 인도자, 유일한 그 길, 유일한 그 구원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산 초원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오셨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당당하게 이후 5절과 그리고 계속해서 10절까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단지 우리를 좋은 길, 밝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말은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어둠인지를 밝혀 보이셨습니다. 마치 캄캄한 창고에 평상시에는 몰랐었는데 작은 빗줄기 하나가 내리칠 때 그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밝혀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두움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이 이 범죄인지를 예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주저앉아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그 모든 어두운 불행을 끌어안고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실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다 쏟아놓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빛 가운데 내 더러운 것이 보일 때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야외로 나가서 무언가 좀 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산이나 야외로 나가서 돌이 필요해서 큰 돌을 좀 쓰려고 이렇게 돌을 집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스라치면서 제가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돌을 들쳤더니만 그 안에 막 진해도 있고요, 개미도 있고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아주 징그러운 벌레들이 그 어두컴컴한 돌 밑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 돌에 들어서 빛을 비추면은요, 이 벌레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자유다, 해방이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으로 다 숨어 구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광명의 은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행복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아닐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두움을 드러내세요. 너 그것 때문에 은혜가 메마른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지금 멈춰 있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있지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 믿으면서 뭐가 좋으냐? 끊임없이 물을 때 우리 안에 빛으로서 어두움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서 어두움을 드러낼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여러분 반응을 선택합니까? 더 오히려 빛이 되신 주님과 그 주님이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전히 하던 죄악,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 것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곳으로 스쳐들어가기에 빛으로, 참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광명과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예수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곡식도 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만 당도가 높아지고요, 과일과 곡식이 잘 여무는 법이에요. 제가 먹어봤던 과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과일은요,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먹었던 과일과, 죄송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 먹었던 과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일조량이 가장 이렇게 곡식과 열매에 필요한 그 일조량이 가장 적당하게 비치는 곳이라서 그렇게 그곳에서 났던 모든 곡식이나 혹은 곡물이나 과일이 당도가 높고 크고 결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곡식이나 열매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햇빛을 쬐야지만 어두운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건강이나 면역력도 높아진다면서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어도 빛 대신 주님 앞으로부터 멀어지면은요, 첫 번째 얼굴이 어두워져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굴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은혜의 빛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얼굴 빛이 달라요. 그러나 이 은혜의 빛, 그 주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의 빛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예배의 빛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교제의 빛에 노출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얼굴은 영혼의 창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은혜의 빛을 쬐지 못하면은요, 성도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고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광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은혜와 영광의 빛의 쬐심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빛에 쬐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빛에 노출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빛 대신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빛으로서의 인도의 삶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광명의 은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 당시에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부인을 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라고 고발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 생명과 빛이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 때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창조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기다리던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어두움의 유일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곧 믿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았다라는 요한의 이 고발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좀 찔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왔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뜰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내 인생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창조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빛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참빛이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또 다른 소수의 이 사람들이 있었음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혹시 자기 성경을 갖고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에 별표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밑줄도 치시면서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으로 오셨을 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설교할 때도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니까요. 다 튕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내가 희생의 대가가 너무 커. 이거만큼은 아까워서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믿을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러분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영접인데 이렇게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빛으로서 영접했었던 인생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평가하자면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딜 가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었죠. 목자들, 모든 이들이 헤롯도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인류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었죠. 삭개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당하는 가운데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 거지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태어날 때서부터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그 저주스러운 운명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영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무언가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을 때는요, 예수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찾게 마련이에요. 요즘에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자신의 건강 때문에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때가 생명 되시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었던 때임을 알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유업의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대상, 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특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원자,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노인과 바다로 잘 알려진 해밍웨이를 아시죠?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그 후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되어지죠. 그의 집은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갑부들만 사는 곳이에요. 지상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곳이 플로리다의 해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모든 화려한 명성과 그 성공의 혜택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해밍웨이가 놀랍게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래요. D.L. 무디와 더불어 복음 사역을 함께 동참했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성공과 모든 행복의 여러분 자원들은 다 가졌지만 그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과 여러분 고갈을 느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가졌던 화려했었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건전지가 다 떨어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이 고백을 했고 결국 이 말을 남긴 후에 그는 자살로서 비운의 생을 마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서 살지만 끊임없는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참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제는 30 초반이 된 한 청년입니다. 어려서 이 자매는요 한 2살 정도 됐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었었는데
자기와 이제 오빠를 열심히 그래도 키워내셨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던 가운데 몸에 조금 증상이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20대 초반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또 살아냈는데 또다시 검사를 했는데 다른 암이 돼서 또다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후로 또다시 발병을 해서 암 때문에 3번을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제가 무릎 이 절개술 좀 수술 간단하게 하는 건데도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썼었어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암 수술을 이 20대 여성 청년이 3번이나 받았다면은 그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불행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원망 불평하고 내가 조금 실망이 되면은 나는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려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여러분 위협을 3번이나 당하는 그 암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째 그렇게 수술실에 실려 돌아갈 때 한켠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나 같은 자에게 그래도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 수술실에서 다시 내가 못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길 수 있다라는,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그 감격에 너무나 기쁘더래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수술실,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치 환한 천국의 빛이 자기를 안는 것처럼,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수면에 빠지기 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고백은 그거였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 3번의 그 수술 속에서 그녀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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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번째 수술에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눈물의 고백과 함께 깊은 잠에 든 그 여인을 보면서 의료진들이 했던 마지막 얘기는,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래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의료진들이 볼 땐 그렇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자매는요, 제 이 조카딸입니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저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어둡고 차가운 속에서도 따뜻함과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자기가 이겨낼 수 있고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웹툰 작가라고 하죠. 네이버에서, 카카오톡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작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삼촌보다 내가 훨씬 더 유명한 거 알아요? 삼촌 네이버에 이름 치면 안 나오죠. 제 이름 치면은 쫙 떠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새 삶을 시작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미 그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12월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빛 대신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잃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